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스한 봄은 반드시 옵니다. 따스한 봄은 기필코 마침내 드디어 오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좀 날이 푸근한 것 같은데 이게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길 다니실 때 얼음 그 빙판길 얼음길이라고 빙판길 조심하시고 이제 또 특히 어르신들은 보온을 잘 해서 이 추운 겨울도 따스하게 잘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언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을 때, 또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살아줄 때, 그때 우리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진짜 인간의 삶 속에서 언제 보람을 느끼냐면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충만한 보람을 느낍니다. 농부는 언제 보람을 느낄까요? 본인이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여름에 잡초를 뽑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그때 그 1년 동안의 그 추수를 그런 보람과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보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분들은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내가 손주들 위해서 맛있는 거 막 했는데 할머니 막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백숙을 했어요. 야, 그 닭이나 이 닭이나 똑같다. 그럼 손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 할머니들은 내가 해준 게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러니까 주부분들은 자녀들이 내가 차려놓은 거 잘 먹을 때 그때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죠. 군인은 언제 보람을 느낄까요? 내가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또 내가 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이런 곳에 와서 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근무 서면서 보초 서면서 본인의 일을 충분히 그것을 잘 수행할 때 그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신분에 맞게, 내 삶의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 그것을 느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신방을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딸이요. 나는 하나님 딸이요. 그때 제가 이제 참 목사로서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신 선배 목사님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동료들, 그들과의 그 교제와 그 말씀의 은혜 나누고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딸이요, 나는 하나님 딸이요, 그런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목사로서의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들의 그 유언 자리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지, 마지막 아버님 어머니가 마지막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정말 유언은 무거운 이야기지만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1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가? 그런 의심의 의미도 있지만 이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 이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죽다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와, 금, 은, 동,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몇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올해 표가 왜 이렇습니까?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저거 노골적으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무총회 때 표정을 봤더니 내년 2026년 큰일 났어. 막 목사님은 뭐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난 못해요. 그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지금보다 더 헌신하라고요? 지금보다 더 희생하라고요? 예수님, 왜 자꾸 나한테 더 요구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망설이고 주저하고 제자가 될까 말까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자화상,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망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헌신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더 많은 걸 요구하시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월, 화, 수 3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더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시간을 따져보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과 얘기하는데 아유 권사님 이렇게 어떻게 좀 어르신 되면 이렇게 잠을 일찍 주무신다고 하는데 몇 시에 주무세요? 여쭤봤더니 8시에 그 드라마 보고 9시에 그 뉴스 보고 그리고 한 10시쯤 되면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유튜브 하는겨. 78세 되신 권사님. 아니 뭐 유튜브 볼 게 많아요? 엄청 많어. 엄청 실이 많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간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었는지. 우리는 드라마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사람들 만나고 여자분들 친구들 만나면 한 몇 시간 정도 보내세요? 밥 먹는 거 30분, 커피숍에서 이야기 30분 하고 1시간 안에 헤어지죠. 집에 가서 할 일 많으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헌신하라고요?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망설이고 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더 많은 거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기보다 예수님께 더 얻어내려고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도 포기하고 내려오셨는데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살아온 여정 속에서 과연 나는 군중인가 제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팬인가 가족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죠? 먹을 게 있으면 따라와요. 짜릿한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으면 따라가요. 그런데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짜릿한 그런 화려한 기적이 없으면 군중들은 금방 에이 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도 없어도, 기적이 있어도 없어도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냥 우리는 군중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팬과 가족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팬은요 공연이 끝나면 다 돌아갑니다. 헤어집니다. 그러나 가족은 공연이 있어도 없어도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뭐 볼 거 있으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제자의 그 삶에 대해서 갈등하고 결정하지 못하시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서 모든 것 주셨는데 제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많이 요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망신 안 시키려면 나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무능하거나 지위가 낮거나 부여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알기는 너무 잘 아셔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무능하면 안 돼. 유능해져야 돼. 가난하면 안 돼. 돈이 엄청실이 많아야 돼. 유능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교회에서도 소외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망신 안 주기 위해서는, 나 망신 안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유능함,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능하면 뭐 얼마나 유능합니까? 맨날 싸우고 삐지고. 저희 집은 그런데 다른 가정을 보니까 맨날 투닥투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짜증내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우리는 무능함이 들통나면 어쩌나, 내가 실력 없는 게 들통나면 어쩌나 하는데 우리는 다 거기에요. 뭐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고 또 못나면 우리가 뭐 얼마나 못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유능함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 정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다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무능함, 나의 유능하지 못함,
나의 들통난 그런 삶의 밑바닥들, 내 마음의 밑바닥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정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세상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거기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망설이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들, 너희는 가서.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나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우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두는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너 힘이 있고 너 권세가 있으니까, 너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TV에 나가서 네가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너희에는요, 젊은 사람만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만 부르십니까? 약한 사람도 부르십니까? 약한 사람도 부르시죠. 부유한 사람만 부르십니까? 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부르십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시간 많은 사람만 부르실까요? 시간 없는 사람들도 부르실까요? 시간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세상 권세와 능력과 탁월함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너희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들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귀하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이게 제자죠. 젊은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약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시간 없어서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도 이 너희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돈이 많으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자,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 몇 개 했다, 그럼 제자로 완성되는 걸까요?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완성된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자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예배 훈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나오는 거죠. 기도 훈련을 통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열방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체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꺼이 훈련의 자리가 있다면 정말 제자의 방향성을 향해서 나는 완성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그 제자의 방향을 향해서 훈련받기로 여러분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시는데 언제 가야 될까요? 자, 19절. 자, 시간과 사람과 또 우리가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언제 가야 되나요? 은퇴하고 손주들 다 키우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은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옛날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제 가시고 계셨는데, 근데 피곤하니까 그냥 기차에 기대서, 의자에 기대서 좀 자야겠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전도하라라는 부담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전도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가고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시더래요. 그 할아버지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조금 미안함을 무릅쓰고, 할아버지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고.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굉장히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어르신께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이 양반아, 내 아들이 서울에서 의사고 교수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요. 나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난 교회 안 다녀도 돼.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난 부러운 거 없는 사람이야. 이게 주눅이 들었대요. 하나님 그거 보시라고 괜히 나 망신시키고. 근데 또 부담을 주시더래요. 어르신 어디 사시냐 그런 얘기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셨으면 좋겠다. 진짜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확 승질을 내면서 앞칸으로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 또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지금 잠도 다 깨버리고 지금 할아버지는 화내고 이제 앞칸으로 가버렸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그 역에 기차가 섰는데 응급대원들이 119 구조대원들이 기차에 막 타더래요. 이거 보니까 아까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급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누군가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나중에 갈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가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연락 좀 해봐야 되는데, 반찬이라도 좀 해갖고 갈까?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전화하시고 반찬을 만들어서 저도 좀 주시고 그분도 갖다 드리고. 근데 언제 가야 돼요? 부담이 생겼을 때. 주님이 너희는 가라, 이것은 지금 가라는 거예요.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하셨는데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자,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거기까지, 약한 민족한테 가야 돼요? 강한 민족한테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지역이라고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도 전도하는데 네팔도 필리핀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전도의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야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자, 19절과 20절, 19절을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저 사람 내가 제자 삼아야지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이 아니니까, 방향성은 잡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함께 제자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시고 어떤 일에 기쁨을 누리십니까?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회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같아질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진짜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고 제자가 돼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잘 모르지만 그 방향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